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의 무덤이 스페인 북서쪽에 발견이 돼서 중세기에 그 무덤 위에 성당을 세우고 그 동네 이름을 성야고보 산티아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 유럽에 퍼지면서 이곳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순례가 이루어져 왔고 1000년 동안, 아니 120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걸어왔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각 나라별로 출발지가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 남쪽 조그마한 시골 아름다운 마을 생장피드포르라고 하는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한 달 넘게 500마일 정도 그 거리를 걸어서 산티아고 야고보 무덤이 있는 성당까지 순례를 합니다. 이제 잠깐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여러분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사랑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다 간 후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빈들이 날 사막에
네, 이 순례길의 특징은 150여 개의 마을과 도시를 지나가는데 이 순례길의 마을의 성당이나 도시의 성당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든 순례자들은 성당 안에 들어가서 중세기에 세워진 성당 아니면 수백 년 전에 세워진 성당 내부를 구경하고 잠깐 기도를 드린 후에 다음 행선지로 출발합니다. 마을마다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가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되며 숙소는 대개 큰 홀, 수도원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청 강당 거기에 침대 2층 침대가 20개, 30개, 100개가 놓여 있고 남녀를 불문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하루의 일정은 아침 5시 내지 6시에 일어나서 출발 준비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순례길을 떠나는데 5시간 내지 6시간을 걸으면 16마일 정도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숙소에 도착하면 침대를 배정받고 휴식을 취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취침을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이 순례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은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목회를 내가 했을까? 내 자신의 뒤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여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순례길을 나섰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이렇게 그 배낭을 메고 순례하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걷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걷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정화와 치유를 위해서 걷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과거를 돌아보며 의미를 찾기 위해서 걷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앞으로의 목적을 위해서 이 순례기에 참여했고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혹은 자극받기 위해서 이 순례기를 선택합니다. 한 달 넘게 500마일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순례길에서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찾으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적으로 또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두다 보니까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는 순례자들 볼 때 그렇게 위대하고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발에 물집이 생기고 발등이 붓고 발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 통증이 와도 결코 이 순례길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주님의 말씀인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걸었던 이 길, 저는 하루하루 이 길을 걸으면서 하루 종일 많은 생각도 했고 어떤 때는 아무 얘기하지 않냐고 침묵으로 걸었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찬송가만 부르면서 걸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때는 지나온 내 삶, 때로는 후회스러운 삶, 이런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욥처럼 나도 이를 고난의 길에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간절히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욥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42장에 가서 숱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이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가 했다. 내가 말을 했지만 나도 깨닫지 못한 말을 했다.
내가 말을 했지만 나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그를 많은 말을 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걸으면서 자꾸 이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저희 가슴이 저미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랜 생활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말을 했고 수많은 설교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상담을 했지만은 과연 욥처럼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내가 무슨 의미를 두고 이런 말을 했던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또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를 구하면서 저는 500마일을 걸었습니다. 본문의 욥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받았습니까?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시련을 당합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사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는가? 그는 진실하다. 그는 악을 떠난 사람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때 사단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의로운 사람이 됐죠.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절대 나를 떠날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사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게 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쳐봐라. 그래서 욥이 시련을 당합니다. 재산을 다 했습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자기 몸은 말할 수 없는 정말 건강을 다 잃고 괴로워가지고 진물이 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내마저 저주하고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우리에게도 갖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사업이 안 돼.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잡을 읽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구보다도 더 복받아야 되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이 이런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야, 너 힘들지? 야, 말도 말안 하고 너무 힘들다.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왜 이렇게 된지 나도 몰라.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 자신 한번 생각해봐. 너 과거에 한번 돌아봐. 너가 뭔가 있어. 잘못된 것이 있어. 내가 죄 진 게 있어. 죄 안 졌어? 아니야, 나는 죄 절대 짓지 않았어. 너 죄 졌어. 회개해 임마. 나는 죄 안 졌어. 원인 없는 결과 봤나? 너 분명히 뭐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결과가 온 거야. 너도 모르는 죄를 너가 짓고 있어서 이렇게 온 거야. 이게 욥기 1장부터 37장의 친구와 욥의 대화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계속 이런 것이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제공자는 누구십니까? 고난의 제공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문제의 답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너 죄 때문이야, 그래서 시련이 왔어, 빨리 회개해, 계속 그러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니야 그거 내가 준 거야, 그러면 얼마나 욥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욥 지금 고난당한 것도 너무 억울한데 친구들에게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욥을 하나님이 너 선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없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고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심히 봉사해서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죠, 없어 봐요. 하나님이 없어 버리면 욥도 튑니다. 그래서 온 고난이 욥이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시련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문제의 제공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답은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지금도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자들, 산티아고에 가면 뭔가 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쯤 걷다가 보니까 어느 표지판에 밑에, 나무 밑에 많은 낙서들이 써 있습니다. 그 한 낙서를 이렇게 보면서 보다가 하나를 딱 제가 발견했습니다. The answer is not in Santiago. 답은 산티아고에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낙서를 보는 순간에 머리에 한번 탁 맞은 것처럼 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이 산티아고에 있는 줄 알고 지금도 열심히 그 고난을 무릅쓰고 거기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문제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욥도 모르고 그의 친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욥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술술 풀려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히 내면 낼수록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열심히 내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옵니다.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텍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 여집사님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갔다가 와서 차에서 아들이 내리고 차를 그라지에 넣는 순간에 넣다가 그만 그 아이가 치여서 죽었습니다. 목사가 그 소식을 달려가서 뭐라고 그 여자 자매님을 붙잡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딸이 7이고 마지막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노부부가 아들을 위해서 삽니다. 아들이 잘 자라고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딸들이 너무나 기특해서 자기 동생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차를 사주자 해서 BMW 사줬어요. 얘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차를 타고서 가다가 그만 차가 뒤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때 제가 그 노부부와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뭘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살만 했더니 그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때마다 저는 욥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한 자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때리시면 맞고 왜 때리시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우리 지선 양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예쁜 얼굴 대학생 교통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전신 화상을 입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왜 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내게? 그러나 이 지선 양은 깨달았어요.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문제의 답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 문제의 답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지금도 밝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 세상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걸을까? 무슨 생각으로 걸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고난의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이 순례길을 선택할까? 산티아고에 가면은 답이 있습니까?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는 이렇게 친구 간의 공방이 오갑니다. 그런데 38장에 넘어가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말 다 했냐? 할 얘기 더 있냐? 할 얘기 없으면 내가 하지 하고 하나님은 딱 등장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식한 것들아, 뭘 안다고 너희들이 떠들고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대답해봐. 이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희들 어떻게 세운지 알고나 있냐? 그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누가 이 땅을 만들었는가? 밤과 낮에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를 너희들이 알고나 있느냐? 눈 곡간 봤어? 눈이 오는데 눈에 곡간인 걸 네가 봤어? 우박 창고를 봤어? 바닷물이 몇 갤론인지 너희들이 알고나 있어? 대답해봐. 하나도 모르면서 뭐 떠들고 있어? 모르면서 뭘 안다고 떠들어대는 입만 살아가지고. 어떤 경찰관이 강도가 경찰에 들어왔다는, 은행에 들어왔다는, 강도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은행을 도망가면서 칼을 순경에게 막 휘둘고 뭐 야단났어요. 그런데 순경이 할 수 없이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순경도 총 쏘고 무서웠어요. 쓰러졌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순경이 물었습니다. 야, 너 죽었냐 살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나 죽었다. 아니, 죽은 놈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입만 살았다. 인생의 본질도 모르고 신앙의 본질도 모르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욥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유도 알고 고난당하면 몰라. 이유도 모르면서 고난당합니다. 자세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고 자기는 질병에 걸리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약속했던 아내마저 저주하면서 나갑니다. 욥이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섰을 때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 앞에서 욥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노사연이 불렀나요? 누가 불렀나? 나는 그대 앞에 서면 왜 내가 작아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그대 앞에 서면 왜 내가 작아질까?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은 할 말도 많고 따질 것도 많은데 막상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눈썹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셀 것 같은데 가장 내 눈에 가까이 있는 이 눈썹도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무지한 존재예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섭리 앞에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나이다. 알지도 못한 말을 지금까지 내가 짓거렸나이다. 의미도 모르고 나는 계속 지금까지 뭘 말했나이다. 더 중요한 고백은 6절에 티끌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이 말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욥인데 무슨 죄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위험 앞에 섰을 때 저절로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교인들의 눈빛을 보면은 다 알아요. 주일날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면은 기분이 업되고, 교인이 많지 않으면 기분이 다운됩니다. 내가 목회를 잘한 것 같은데 사실 촛불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해서 꺼질까봐 조바심 갖고 그렇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이번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은 김수환 추기경하고 최인호 소설가 최인호 씨가 언젠가 두 분이 담화를 나눈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최인호 씨가 최 선생에게 묻습니다. 최 선생,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딘지 아십니까? 최인호 씨가 머리가 좋은 분이죠. 아, 이분이 질문한 것은 무슨 뭐 거리가 멀다, 여기서 달나라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가장 먼 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니까 남쪽에서 북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가는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수환 주기경이 말하기를, 최 선생,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 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길이 가장 멉니다. 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길이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느끼기에, 가슴으로 나타내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목회를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머리로 한 것 같아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를 구하면서 순례길을 또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순례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다들 나를 존경하는 줄 알고 내가 훌륭한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아니다 수천 번 외치면서 눈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는 사람은 자복하고 통례하고 회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누구를 원망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까?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나이가라 복고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가서 IMAX에 큰 극장에 가서 누워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나이가라 확 떨어지는데 물통이 들어가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는 중에 가장 감명받았던 장면 하나는, 영국 탐험대들이 총을 메고 그리고 서부로 카나다 서부로 그들이 행군에 나가면서 탐험에 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무슨 소리가 왱하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큰 소리로 왱 하는 소리 들려요. 사람들이 다 탐험가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엉금엉금 언덕을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는 순간에 나이가라 폭포가 저 위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정말 저에게는 큰 감명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입니다. 내 인생의 답, 내 인생의 앞으로 1초도 내가 모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텍사스 하이웨이는 길이 쫙 빠릅니다. 나무 하나가 없어요. 그냥 벌판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아이가 어렸을 때 화장실이 없으니까, 레스트룸이 나오지 않으니까 화장실 없으니까 오줌을 매롭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세워가지고, 그때 경험이 있으면 깡통이라도 준비해 갈 텐데 그건 또 없으니까 내려서 애하고 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껌뻑하면서 경찰이 왔어요. 티켓을 줬어요. 그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로 운전해서
모퉁이를 딱 돌아가는데 1마일 후에 화장실. 그걸 알았더라면 누가 티켓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은 성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꼭 하나님을 만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 속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의 답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꼭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